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살아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의 성전에 거하며 오늘도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배움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먼저 말씀 앞에 성실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가르치는 자 이전에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을 본받아 저희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금주에 배우실 말씀은 자유의 선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무엇인가 매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있다 없다? 우리 안건사님은 무엇에 매여 있어요? 노인 것 같은데 아직도 매여 있는 게 뭐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김선아 집사님은 뭐예요? 네, 다 무엇인가 매여 있어요. 우리 권사님은 어디에 매여 계세요? 무엇만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막 믿음으로 충만했다가도 이게 염려가 되고 또 근심이 되고 이런 거 없어요? 할렐루야. 음, 음. 그렇죠. 권사님의 경우는 이제 어떤 또 우리 몸 안에 좋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그런 또 계기가 되기도 했겠죠. 우리 김 권사님은 어때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는 그러한 매이고 우리를 사슬로 묶어 놓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사슬로 묶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아, 내가 이제 자유했다라고 생각하는데도 또 어느 순간 어떤 환경이나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면 여전히 내가 매여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나눠보시고요. 그 매임으로부터 자유하고자 힘쓰기는 하죠. 그죠? 기도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또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기도 하는데 그 결과는 무엇일까? 자유하고자 힘썼는데 그 결과는 무엇일까라고 뭐 이렇게 좀. 근데 이 나눔의 시간들이 넉넉하지 않죠? 그렇죠? 충분히 나누시지 못하시죠? 나누다가요. 할 얘기가 많아서. 음. 할렐루야. 네. 감사하네요. 네. 시간이 넉넉하질 않아서 나눔의 시간이 좀 그럴듯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 나눠보시고요. 사람은 누구든지 어느 한 사람일지라도 매여 있지 않은, 매임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럼요. 제 자식에 매여 있는 사람, 남편이나 재물이나 뭐 그 무엇이든지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고 매이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니. 바울 사도의 매임은 좀 특이해요. 우리들의 물론 뭐 결혼을 안 해서 그렇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그냥 생각해 버리면은 뭐 할 말이 없겠는데, 바울 사도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니. 복음으로 인하여서 매여 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죄인으로까지 취급을 받으면서 엄청난 고난을 받죠. 그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에 대한 것을 쭉 나열한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게 되면 엄청난 그런 그 환난과 핍박과 고난의 삶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모든 매임으로부터.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오직 복음에만 매인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우리의 이제 책임일 수도 있고 사명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더욱 영적 근력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죠. 복음에만 매여 사는 저와 여러분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복음 때문에 매이게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빚진 사랑의 빚진 자로서 갚아야 우리가 갚는다고 뭐 얼마를 갚겠어요. 그러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 그 상태에서의 매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매이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라고 하면서 자유의 선언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이는 깨달았던 겁니다. 고백하죠. 바울은 복음으로 인하여 죄인과 같이 매이는 몸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를 감옥에 가둔다 할지라도 지금 복음을 전하느라고 매인 몸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다른 어떤 지금 이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할 때는 이제 옥중서신은 아니에요. 옥중서신은 아니지만 특히 디모데후서는 유언서와 같은 것으로서 지나온 날들의 모든 것들을 이제 회상하며 믿음의 아들에게 유언과 같이 전하고 있는 말씀인데, 자,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모든 사슬로부터 진리의 말씀은 자유롭게 하고 또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를 감옥에 가둔다 할지라도 그 복음은 매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특별히 우리 모두는요, 죄에 대한 이 매임이 있어요. 죄책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죄에서부터 벗어나잖아요. 죄의 사슬에서부터 벗어난 자유함을 누리게 되잖아요. 이게 다 사실은 표현이 달랐다 뿐이지 각각 다 동의어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님이 내주하실 때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성령이 오시게 되면 죄에 대하여, 이 죄가 뭐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으로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죠? 죄에 대한 개념. 무엇에 대한 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의 죄. 그 관계성 속에서의 죄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두 가지. 불신과 불순종. 이것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복음을 해석하는 자들과 확연히 다른 부분이에요.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회 봉사 많이 안 하고 나만 잘 살고, 그래서 기득권층의 사람들을 굉장히 한멸해요. 가진 사람들 거 뺏어가지고 우리가 못 사는 사람들에게 도와줄게. 심지어 지금 그 이동환이 건으로 인하여서 우리 지금 5명의 목회자가 출교됐거든요. 막 엄청 아주 뭐 기도회를 하고 광화문 앞에서 기도회를 하고 사회 법으로 가고 총회다 항소를 하고 이랬어요. 이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 기득권층에 있는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들이 있는데 그 죄에 대한 것을 무마하기 위하여 대상을 찾는데 힘없는 동성애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싹 가리우고, 그러니까 큰 교회의 목회자들이 어떤 뭐 세습의 문제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대형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가끔씩 저 방송 같은데 특히 MBC하고 또 이렇게 같이 이 MBC도 아주 반기독교적인 그런 방송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알고 싶다 뭐 MBC PD 수첩이니 뭐니 하여간 이런 거에 이제 나오는 이러한 것들을 덮으려고 대상자가 필요한데 그 대상자를 동성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혀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상관없는 해석을 해요. 우리 정통성 있는 전통적인 기독교는 불신과 불순종,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불신, 그로 인한 불순종,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일고 있는 여러 가지 죄의 열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말할 것도 없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이 근본적인 우리 모두 죄의 종으로 자유가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어요. 진리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2장 14절 후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죽음을 통하여 시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의 일을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역설적이죠. 예수님이 오히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벌벌 떠는데 죽음의 세력을 잡고서 겁박을 하는 마귀의 그 모든 권세를 깨쳐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육화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선포하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바울 사도가 그냥 자기 인간적인 어떤 철학이나 사상으로 자유를 선언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까 하고 그저 바리새인으로서 그랬지만 그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러니까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 여러 가지 매이는 일이 있었어도 절대 매일 수 없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야 할 길도 이 길이다라고 믿음의 아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을 구원. 이 자유, 우리가 자유를 얻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자, 같이 보시겠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게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게 뭐예요?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이게 최고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최고의 영광인데 그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면서도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바람, 공기, 햇빛 모든 기본적인 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 다 아버지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못 깨달아요. 그것을 깨닫는 것과 못 깨닫는 것과 하늘 땅 차이예요. 깨닫는 자는 감격 속에 정말 하나님을 인하여 감격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지만 덤덤하니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적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완전한 기쁨, 완전한 사랑, 완전한 만족의 상태였던 거죠. 그러나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이 된 인간은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가 허무하다 또 그럴 때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뭐 부족한 게 없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다가도 솔솔 외로운 생각도 틈탈 수 있고 뭐 지금 우리 권사님들은 다 그런 연세를 다 지난 것 같은데 우리 이제 40대에 진입한 우리 집사님들은 어떠실지 모르는데 솔솔 외로운 생각이 들고 허무한 생각이 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뭐 막 옛날 같이 막 기쁨이 없고 막 헌신을 해도 막 이러고 할 때 다른 데서 문제를 찾으려면은 안 돼요. 시간만 길어질 뿐이에요. 그럴수록 더 주님께 그 외로움과 남편도 채워줄 수 없고 못 채워줘요.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누가 채워줘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더 주님을 바라보고 자나깨나 정말 주님을 열망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순간 그 생각들을 다 거두어 가시고 다시 참된 만족과 기쁨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할렐루야. 이것은 제 임상적 경험에 의한 거예요. 세상적인 것으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주님이 채워주세요.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이 된 인간은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목마름, 애정에 대한 목마름, 인정에 대한 목마름, 칭찬에 대한 목마름, 막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즉 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공로로서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이전에 청춘의 덫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시문화가 나왔던 것인 것 같은데요. 거기 보면은 시문화가 굉장히 가난한 집이었는지 고아였는지 그랬죠. 그래갖고 어떤 남자하고 교제를 하다가 이 배신을 당했죠. 그리고 나서는 정말 이게 사실은 재벌하고 고아하고 만나서 그렇게 뭐 연애가 이루어지고 할 확률은 거의 없다 그러더라고요. 로또 당첨되는 것 이상으로 그게 불가능하대요. 왜냐하면 다 상류층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니까 대리 만족으로 그런 거에 열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문화가 주인공이었던 그 드라마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열렬히 사랑하던 사람하고 이제 헤어지게 되죠. 버림받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부숴버릴 거야 막 그랬나 어쨌나. 그리고 하여간 굉장히 이제 그 재벌인지 하여간 그 사람하고 이렇게 이제 사랑을 받게 되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그런 걸 보면서 굉장했어요. 그 저 인기가 뭐 아주 그 저 시청률도 대단하고.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하도 사람들이 그렇게 막 그 이슈가 되고 막 이러니까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저 다 만들어낸 허구인데 작가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 건데 실제도 아닌데 저렇게들 열광을 하고 저렇게들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으면서 진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정도가 아니라 재벌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사랑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절절히 감동하지 못하지라는 게 너무 이렇게 막 제가 그런 얘기를 또 어디서 하니까 목사님 그냥 드라마는 드라마로 봐요. 그걸 또 그렇게 또 다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분위기를 깨냐고 그러는데 아니 그냥 자동으로 변환이 돼요. 그냥 자동으로. 아니 그거 다 만들어낸 허군데도 저렇게 감동받으면서 아니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 정도의 사랑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그냥 아주 그냥 다 통째로 주신다고 했는데 어찌 그렇게 그 감동이 없을까? 우리들의 신앙이 얼마나 막연할까? 이러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서도 그 주님의 은혜 바꿔가지고 진짜 미천한 인생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웠던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죽으심에 대한 그리고 이 죽으심은 우리 죄에 대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교제를 가능케 하시고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완전한 기쁨, 완전한 만족, 충족된 상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실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다른 데 기웃거리는 거예요. 전 보러 가는 심지어 막 그럼 진짜 목사도 아니죠. 목사가 무슨 전 보러 가요. 가짜들이지 다. 장로 권사 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거기에 의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그런 데 가서 전 보러 다녀요. 내 안에 계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영원한 영광과 함께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 그리고 지금 바울 사도의 모든 옥중 서신을 보세요.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도 보세요. 계속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상황과 환경이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 여러분의 섬기는 목장의 모든 목원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일 있다 그래가지고 막 그런 거 너무 그럴 것도 없고 또 힘든 일 있다 그래갖고 너무 기죽을 것도 없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지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세상에서도 분에 넘치게 좋은 일을 허락하셨다면 청지기적인 사명으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를 생각하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을까? 주의 뜻은 무엇일까? 늘 평정심을 잃지 않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자유의 선언 세 번째, 주와 함께 죽고 참는 자의 결국이 어떠한지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지극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대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의 이 심보는요 어떤 게 있냐면, 표현이 좀 과격해서 죄송합니다. 심보는 어떤 게 있냐면 나는 하나를 주고 열을 받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한히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접해드리면 안 돼요. 우리는 전심을 다하여서,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최선도 아니에요. 전심을 다하여서. 그러니까 최선이라는 단어보다 전심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대접하게 될 때 그게 먼저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리 하시지 않겠어요? 그리 아니하셔도 괜찮아요. 왜? 우리는 어차피 영원한 멸망에 이를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리 아니하셔도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미쁘다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게 하세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주와 함께 죽은 자가 되었다면 반드시 주의 의를 힘입어 의로운 자로 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염치가 없지만 의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의 옷을 입고 사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명찰표를 달고 사는 자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달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인내하게 될 때에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주를 부인하면 주님도 그를 부인하신다 그랬어요. 신실하시기 때문에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우리의 신실함은 믿을 수 없어요. 변덕스럽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한결같으세요. 주의 약속의 말씀은 변개함이 없는 겁니다. 한번 약속하시는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싸움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 것을 기억하여 최후 승리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결단하기. 진리를 통하여 자유함을 얻게 된 자로서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도록. 네.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부모님도 자식도 다 올려드려요. 끊임없이 올려드려요. 또 넘어졌어도 또 마음에 매였어도 또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주와 함께 고난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함께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